자,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고 예배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다시 한번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내게 사도 날 깨끗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사 주의 길로 인도해.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참 좋아, 정말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힘을 다해.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마음 다해. 아멘. 우리 조금 큰 우리 어린이들은 아직은 이게 이제 유치해라는 느낌인데 할렐루야. 목사님은 아직도 이 찬양 들으면, 아직 이 찬양을 부르고 들으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왜 그럴까? 목사님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를 풀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를 들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투시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를 풀어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보시고 앞뒤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축복하라 그랬더니요 이러고 있지 마시고 우리 옆을 보고 앞뒤를 보면서 서로 손을 뻗어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손을 잡아도 좋을 친한 사이라면 손을 잡고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을 구호보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온 그 발걸음들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쓸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 중에 나보다는 구별하여 주님께 돌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이 드린 이 예물이 주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곳에, 가장 귀한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짐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이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손을 뻗어 마음을 다해 축복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 같이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을 주님 흘려보냅니다. 우리가 흘려보낸 그 복이 주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힘이 있게 하시니 주님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반갑은 평화, 내게 반갑은 평화, 내게 반갑은 평화가 넘치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아멘. 하나님, 참 조용하지 않은 시대, 조용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하루에도 정말 몇십 번, 몇백 번씩 시끄러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어쩌면 우리가 위협을 느낄 만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 가운데서도 위험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강같은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끊어지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는, 그리고 풍성하게 주변을 살리는 주님의 그 생명의 강, 그 강 위에 우리가 있기를, 강가에 우리가 있기를, 또 우리가 그 은혜의 강에 잠기길 원하는 살고 있기를, 주님, 우리는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다르게,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게 역사하실 주님의 계획하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눈치채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아멘. 주님 아니하실 때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 아니하실 때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뜻깊은 사랑, 우리가 함께 웃기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사랑하는 자를 고치시며 사랑하는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눈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격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내 주 대신 주를
우리 오늘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으로 교회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나눌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교회로 모인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주님 은혜에 반응하며 주님 역사하심에 반응하며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 함께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 전할 때에 이 부족한 입술로 전하지만 주님 크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전하지만 더 크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거동을 못 하시는 2주간 부지런히 정말 부지런히 집안 청소도 해보고 설거지도 열심히 해보고 그 덕분에 주부습진이 심해졌어요. 티를 낼 수 있잖아. 이거 봐! 그러면서 주부습진도 좀 심해지고 청소기를 돌리는데 청소기 필터 청소하는 게 그렇게 귀찮은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조만간 그 안에 그 헤파 필터 꺼내갖고 빨아야 될 것 같아요. 터는데 뭐 진짜 뚝뚝 떨어져. 자, 이걸 그렇게 일을 해보니까 집안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제 세컨 잡이 청소잖아요. 난 프로페셔널 클리너인데 그깟 집안 청소가 힘들어. 힘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누구나 다 같은 일을 하진 않아요. 누구나 다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이 저에게 제가 전에 이런 아마가 아니죠. 제가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배관을 배워서 배관공을 해볼까? 딱 내 스타일인데 막 렌치를 조이고 막 파이프 자르고 막 용접하고 막 이런 거 좋은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싱크대 밑에 들어가겠어? 맨홀에 들어가겠어? 실제로 얼마 전에 경험을 했어요. 그 우리 찬미자매 지금 집을 이제 친구랑 같이 집을 얻어서 지내는데 그 이제 덕트 히터 있잖아요. 덕트 히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덕트 히터를 켜보겠다고 파일럿 스위치를 막 누르고 하는데 제가 진짜 이렇게 찌그러져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3번 하고 버리고. 근데 그 싱크대 밑에 그걸 찌그러져서 매일 들어가야 돼. 그건 아닌 것 같아. 포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어요. 제가 덩치가 있고 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다 달라요. 목소리가 더 다르죠. 사모님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달라요. 사모님이 제 목소리였으면 집안이 조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키도 다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도 다 달라요. 우리는 그걸 개성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정말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다 다르거든요. 그처럼 우리는 같은 게 없을 정도로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믿음, 하나의 신앙, 한 곳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자리, 이 공동체로 모여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은 지체들이에요. 부분들이라는 소리예요. 다 다르게 보이지만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손하고 발하고 달라요. 손은 물건을 쥐기 편하고 뭔가 움직이기 편해요. 가끔 보니까 발로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는 제가 불편해요. 그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우린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린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린 건강한 지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도 몸도 잘 움직이고 각자 역할을 다 해야 장애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건강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할 일은 바로 건강하게 우리의 맡은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반대로 말해서 건강하지 못하는 건 우리 몸의 부분이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약을 먹기도 하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하지 못한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기 노력하죠. 그리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건강한 교회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일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수행할 때 건강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각자 부르심 받은 영역과 할 일이 다 다르다고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저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우리 성준이는 성준이대로, 경준이는 경준이대로, 혜빈이는 혜빈이대로, 우리 이한이는 이한이대로, 온주는 온유대로, 수지는 수지대로, 우리 노라는 노라대로, 또 엘리는 엘리대로, 우리 현선 현서대로, 현아는 현아대로, 현진은 현진이대로 각자 다 달라요. 어떻게 성장할지 몰라요. 아마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저를 보신 교회 집사님들, 저를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아마 지금 저를 보시면 놀라실지도 몰라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 개망난이었어요. 얘가 쓱 지나가면은 남자애들이라면 땀 냄새가 좀 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꼬리꼬리한 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성장기에 땀 삐질삐질리면서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남자애들이. 그런데 얘가 지나가면 담배 냄새가 나. 얘가 교회 늦게 온 날은 얘가 이상하게 술 냄새가 풍겨. 불량한 학생이었어요. 불량한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그 순간에부터 전혀 그분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저는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의 모습을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그 이미지만 갖고 계신다면 저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당시에 사귀었던 제 친구들, 목사님 아들이 하나 있어요. 우리 조셉 장이라고 저기
뉴올리언스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흑형님들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 침례 신학교 선배예요. 네, 저는 학교를 되게 늦게 들어가서 신학교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선배예요. 어느 날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하다가 네가 목사가 됐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네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아니 그냥 메신저로 하면 되잖아. 저는 그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 전화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통화를 하는 거 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목소리를 들었더니 걔가 맞아. 말투도 걔가 맞아. 야 선배님이시네. 웬일로 까마득한 후배님한테 전화를 하셨어. 그랬더니 야 네가 목사가 됐냐? 그러는 거예요. 나 목사야.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의 모습은 개차반이었어요. 누구도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 못했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조차도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고 저를 만들어 가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몸이 반응하면 그거의 반응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명반응이라 그러죠. 어떤 일을 했을 때 몸이 건강해지는 느낌. 그런 효과를 보면 우린 그걸 따라하고 계속 그 스텝대로 가요. 어떤 사람은 그걸로 루틴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대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동을 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명반응을 주실 때가 있어요.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걸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자 다 부르심이 있다. 모두 다 똑같을 수는 없다. 각자 부르심에 충성하고 각자 부르심에서 장성한 분량이다라. 한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 부르심 받은 부분이 달라요. 우린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같이 누구랑 똑같이 이게 안 돼요. 저 사람이랑 나랑 달라요. 김 집사님이랑 나랑 달라. 우리 김정희 사모님이랑 저랑 달라요. 제가 한 100년쯤 피아노를 연습하면 사모님처럼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요? 사모님은 한 석 달 연습하시니 기타를 곧잘 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것이 재능인가? 여러분,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름을 뛰어넘어 연합할 때 우린 건강해질 수 있어요. 손가락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손가락을 구성하는 세포하고 발가락을 구성하는 세포하고 비슷하지만 달라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하얀 근육이 있고 빨간 근육이 있어요. 우리 하얀 근육은 인대라고도 하고요. 빨간 근육은 그냥 근육이라고 하죠. 이 두 개가 몸을 지탱하고 몸을 움직이는 기능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달라요. 너무 한쪽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참 신기하게 균형을 맞춰서 묘하게 잘 섞여 있어요. 우리 교회가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우리의 다름을 예수 그리스도로 뛰어넘을 때 장성한 분량이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끌어안을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발은 우리 무게를 지탱하고 있죠. 전 가끔 제 발이 참 불쌍해요. 발을 가끔 굳은 살도 이렇게 긁어주고 발에다 크림도 발라주면서 수고했다네 봐라 이야기하죠. 손도 수고하죠. 맨날 깨끗이 씻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머리도 수고하고 있어요. 머리를 감을 때도 그 실리콘 브러쉬로 열심히 머리 밑에 그 두피에 있는 비듬도 살짝 긁어주려고 노력해요. 우리 가꾸잖아요, 몸을. 그리스도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자들에게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위로하고 어루만져야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소명과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알아야 해요. 깨달아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소명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런 능력을 주셨으면 할렐루야죠.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아직 그런 눈은 안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그걸 도와드리는 그 역할이 아직까지 저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부름받았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기계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유기적이라 그러잖아요. 유기적인 조직이라 그러잖아요. 뭐 하나 고장나면 다른 부분이 개입해서 그 부분을 채워나가요. 제가 지금 어린 나이에 50개 보기 시작해갖고 왼쪽 어깨를 잘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가 못 움직이니까 이쪽 근육이 못 움직이니까 뒤에 등 근육하고 반대편 근육들이 열심히 얘 목까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저녁 때는 막 등까지 땡기고 아픈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우리 몸은 이렇게 유기적이에요. 기계는 그 부분이 탁 빠지면 안 돌아가는 게 있어요. 정말로. 톱니바퀴 하나가 딱 빠지는 순간 그 톱니바퀴가 닳아갖고 나사산이 무너지는 순간 그 기계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지체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유기적인 존재들이에요.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유기적인 조직의 문제점이라고는 문제점이랄까요? 하나의 단점은 한 곳이 아프면 그 아픈 곳이 번져가요. 한 사람이 힘들기 시작하면 나머지 사람도 힘들어요. 제 등과 반대쪽 어깨가 지금 힘들어하는 것처럼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지체들이 수고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보조해 줄 수 있어야 하죠. 그런데 보조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을 보듬어 안아줘야 돼요. 그들의 연약함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토닥거리고 다독거리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것까지 가요. 여러분,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는 뭔가요? 아이들은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기가 삐지면 등 돌리고 돌아앉아 버려요. 그래요 진짜. 근데 어른하고 아이의 차이점은 뭔가요? 어른은 자기의 기분이 나쁘고 자기가 뭔가 불편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노력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어른 아니겠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바로 그런 어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어른 되시기를,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위로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가운데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겉보기에 멀쩡하고 좋은 옷 입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겠지만 그 마음 어디 한 구석에는 불편한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깨어지고 상처난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린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서져 버린 그 형상이 부서져 버리고 그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들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는 어딘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의 본성이 꿈틀거리고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위로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그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위로하고 보듬고 다듬을 때에 토닥거릴 때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그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복 받는다. 이러고 끝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 제자가 그래서 내 제자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거든요. 위로할 때 위로해야 되고, 보듬을 때 보듬어야 되고요. 토닥거릴 때 토닥거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잘난 사람들을 모아서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쥐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옛다. 너 잘했으니까 천국행 티켓이다. 입장권 받아. 자유이용권. 이게 아니에요. 그것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고 그 천국 초청 티켓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비탄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 갈 수 있어. 함께 가자라고 손잡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병들고 아프고 상처나고 찢어지고 부러지고 깨어진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교회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치기로 했고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린 정의로워져야 돼요. 악한 무리들을 무찌르고 악한 무리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용감히 일어선 프레시맨 같은 존재가 그게 정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는 구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줄기차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는 악을 멸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정의는 약한 것을 온전하게 만들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잠잘 것을 주고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함께 가지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 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약한 자들에게 쥐어짜서 재산을 축적하고 약한 자들을 더 약하게 만드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악한 무리라고 단정짓고 그들을 짓밟아버리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약하고 병들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정의. 우리는 그런 정의를 이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를, 하나님의 그 정의를 추구하고 그 정의를 따라 살기 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를 이 땅에 세워서 다리를 놓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목동들이 갈대를 꺾어서 피리를 만들어 불었어요. 근데 그 갈대가 흔하고 흔해요. 목동들이 삑삑거리고 소리를 내다가 이것이 닳고 벌어지고 마른 갈대가 얼마나 쉽게 쪼개지겠어요. 이게 쪼개지면 그냥 꺾어서 버리고 새 갈대를 뜯어서 다시 피리를 만들어서 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돕는. 아우 쟤는 뭐 도와줘도 뭐 별 소득이 없는데 잘 뭐 되겠어? 이렇게 단정짓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을 얼마나 소리가 요란해요. 지직지직하는 그 소리. 그리고 연기가 나죠. 심지가 타면서 연기가 나요. 왜? 기름이 없으니까요. 심지가 타면서 연기가 나고 냄새가 지독하게 나요. 혹시 옛날에 석유 랜턴을 켜보신 분이 계신가요? 호롱불이라고 하던가요? 석유 램프. 이렇게 생겨가지고 안에 이렇게 유리 있고, 요거 유리 살짝 들어서 심지 돋우고, 성냥으로 딱 불 붙이면 불 붙는 거. 쟤는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걸 알아? 그런 표정으로 보지 마세요. 저희 집에 그런 거 많았어요. 저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이 강가에 나가서 그 투망 던지고 이제 물고기 잡아서 매운탕 끓여 드시는 걸 그 천엽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그런 게 집에 많이 있었어요.
버리지 않았으면 지금 좀 골동품이라고 돈 좀 됐을 텐데. 할렐루야. 아, 어쨌든 그건 제 몫이 아닌 걸로. 자, 그 석유 등에 기름이 석유가 떨어져 가면 끓음이 심하게 나기 시작하고 냄새가 나요. 그래서 심지 타는 냄새하고 그 다음에 불이 깜빡거려요. 그러면 얼른 불을 끄고 기름을 다시 넣고 심지를 다시 돋워서 불을 다시 켜죠. 우리는 그걸 쉽게 꺼버려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원동력이 떨어져가고 힘이 떨어져가고 뭔가 은혜가 말라붙어서 힘들어하는 자에게 그 희망을 꺾지 않으시고 그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 그게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내놨어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끌려가서 몰매를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나무에 매달려서 산채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모질게 굴고 내 생명까지도 빼앗느냐. 실제로 여러분 혹시 커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커바디스. 원래는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 나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다네요. 네가 버린 십자가를 내가 지고 그 십자가에 다시 달리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물어봤던 거. 커바디스 안노 도미네. 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그 영화 제목을, 그 말을 이제 커바디스라는 영화로 소설로 각색을 해서 그 얘기를 그렸죠. 거기 보면 네로가 실제로 그랬대요. 그 당시 로마가 판자촌이었대요. 대리석 건물은 얼마 없고 판자촌이라서 어디 한 군데서 불이 나기 시작하면 진짜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건 일도 아니었대요. 그렇게 해서 불이 났는데 그거 황제 책임이거든요. 황제가 물어주고 해야 되니까 그걸 폭동이 날 것 같아서 싫으니까 야, 기독교인들이 이방 신들을 믿는 너희들을 미워해서 불을 지르고 다니는 거야. 거짓말을 했어요. 이 로마 시민들이 갑자기 눈이 휙 돌아갔고 이 기독교인 놈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죽이자 막 이래갖고 진짜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경 콜로세움 있죠. 콜로세움에다가 몰아넣어놓고 굶주린 사자, 뭐 호랑이 풀고 막 진짜 어떤 때는 밤에는 산채로 나무에 묶어서 그 밑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서 죽였대요. 거기 보면 네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미친 자들이 아닌가? 어떻게 산채로 불타 죽으면서 웃을 수가 있지? 아니, 짐승에게 물려 죽어가고 사지가 찢겨나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노래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이 실제로 로마 기록에 나와 있어요. 네로가 그랬대요, 실제로. 여러분, 그게 교회. 왜? 우리가 위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우리에게 사지가 뜯겨나가고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천국에 입성시키세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우린 이 후를 바라보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심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의 정의를 갖고 다른 사람을 저울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나거든. 교회는 서로 심판하지 않는 것이고요. 서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요. 약한 자가 있어요. 위로해 주세요.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뭔가 피해를 준 사람이 있나요? 그를 오히려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죄책감 갖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다독거리고 그를 위로하고 그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교회가 뭔지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를 쫓으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 서로 사랑해야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똑같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연스럽게 여기다가 명찰, 어느 교회 담임 목사 누구, 집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명찰 안 달고 다녀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사랑하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저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얘기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고 보듬어 줄 수 있으면 위로할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고 다독거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병든 사람 있으면 위로해 줄 수 있는,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손잡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남의 안타까운 걸, 비통한 마음을 조롱거리와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걸 위로할 수 있는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로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십시오. 이게 너무 거창한가요?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자로서의 삶 너무 거창하고 힘들어요. 어떻게 우리 생각에는 나가서 피켓 들고 예수천당 불신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전하면서 사시고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시면 그걸로 저는 족한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감당시키시는 사람을 따로 세우실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사람들 다 따로 세우셨다고. 각자 맞게. 그 사명을 받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무언가 거창한 걸 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자고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8년, 9년 차 돼가는, 아직까지 새 신랑인가요? 이 중에서는 제가 제일 새삥이에요. 적어도 10년 이상 되신 분들 앞에서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자, 여러분. 사모님하고 저하고 연애하는 동안에 직접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루에 저녁 9시나 10시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어떤 밤을 꼴딱 새워가면서 맞자뇨, 왜 그래요? 밤을 새가면서까지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걸 이렇게 느꼈고 저렇게 느꼈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있는 속 없는 속 다 보여줬을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르더라고요. 말하지 못한 부분, 말하지 않은 부분이 제가 더 많더라고요. 지금도 알아가는 중이고 이해해가는 중이고 서로 용서하고 보듬어가는 중이에요. 왜냐? 사모님하고 저거 정반대인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주변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곳이.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건강해져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여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우리가 함께한 이곳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역사를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우리에게 교회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함께 위로하고 사랑하며 보듬고 토닥이며 나아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날까지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